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그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그의 성시 빛내고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반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가 계신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할렐루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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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그리고 영원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는 오직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각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각 지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시간을 고백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맞이하게 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인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3 수험생들의 대입 결과가 귀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나는 왕근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온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부지께 나는
의향 드리네 만국 백성 산속되려 많이 주소 이세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진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의 시대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도주는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의 수대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교회 손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낼 터인데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되새기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제2, 제3 남녀선교회가 또 축하의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또 나오셔서 함께 축하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이죠. 10시 반에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인기독학교 자발적 코호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아이들이 잘 지내고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뭐 서울은 난리 도시는 난리 났는데 또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젠 또 축복의 눈까지 와가지고 눈싸움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나처럼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또 한 주간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 뒤에 있으면 가져가시고 혹 없으면 행정실로 우리 김효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정기 당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인사기획위원회를 결산하는
인사기획위원회로 모이고요. 그 결산을 토대로 신년에, 작년에도 저희가 신년에 인사기획 당회를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당회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보리올 재활용센터 겨울이라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또 물품이 있으면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여성교회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은 뭐 선생님들도 2시 예배 참여하시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함께 교제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김원종 장로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영래 목사 한 주간 잘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을래 집사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김원종 장로님 가정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 예수님 찬양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늘 함께 해주신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하여 남궁규진 이순덕 집사님 가정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하여 박경모 집사님 한 주간 감사하여 이광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김영환 김명호 권사님 가정 신명희 집사님 김효소 목사님 강영섭 최연승 권사님 가정 양호인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권사님 그의 많은 분들이 주일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박경옥 장로님 장학의 예물, 조영래 목사 장학의 예물, 무명으로 장학의 예물, 건축헌금 박경옥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멈춰가는 또 이 세상 속에서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움직여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열매들을 각각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장학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믿음대로 더 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 있습니다. 형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일학 장로님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어 성탄의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시고, 또 내일 수술하시는 구중한 권사님 위에도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전보다 더 건강한 마음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사랑방 이속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나무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탄나무는 서양의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성탄 전야를 즐기면서 함께 모여 오늘 우리 주일 저녁에 모임처럼 성경의 내용으로 연극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연극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창세기부터 쭉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부터 나오고, 그 장면의 주된 무대 장식은 뭐였을까요? 선악과 나무였다. 선악과 나무였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점나무를 가져다 놓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나무에 따서는 안 되는 열매인 선악과를 상징하는 뭐였을까요? 선악과를 상징하는 과일이 뭐죠? 사과라고 하죠. 사과는 아닌데 선악과라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저기다가 단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사과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초래한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성구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따라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그 추운 겨울에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의 장미가 피었도다 라는 그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또 그 전나무에 꽂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또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나는 그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전나무를 장식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나무에 단 것이 뭐냐면 바로 과자와 빵입니다. 이건 뭐 네모난 박스 같은 선물 같은 것들이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래의 성탄트리 장식은 그냥 장식,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래서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생명이 있는 존재였지만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는 그런 것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변하고 변해서 오늘날의 성탄나무와 장식은 요란하고 화려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장식물들로 덮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뭐 전에도 또 이 얘기도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의미들을 글을 많이 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그 의미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석가탄신일날 뭐 우리가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봄이 오는 거는 환영합니다 이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연등 대신에 다른 걸 달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퇴색됐는데 퇴색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런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인들도 수긍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참 저는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얘기다라고 하면, 이 정책적으로 이 종교,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 연말 연시에 한 종교만을 위한 장식을 할 수 없다. 이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를 달 수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연말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 이게 얼마나 역차별입니까? 그 역차별에 우리는 이 차별 없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 역차별에 아무것도 우리가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해는 유난히 더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탄의 찬양도 아마 12월 첫 주부터 계속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부르고,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번 주 내내 성탄의 노래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전인교회와 전인기독학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며 축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번 성탄에 그런 엎드림이 있는, 그 경배가 있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하세, 그것이 그냥 한 그 성탄의 날 하루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엎드림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탄생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을 찾아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던 이 세 사람이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멈춘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과 이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죠. 아니, 또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 물론 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예배의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왜 법궤가 중요하겠어요? 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중요하겠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예배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그 말씀, 그 기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만져주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1년 내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예배가 그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터치, 성령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요, 그 동방 박사가 그렇게 기다리고 별을 쫓아왔는데 드디어 별이 움직이던 별이 머무른 거예요. 그 머무른 곳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다림, 이 감격, 이 흥분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메말라 있고 멈춰 있고 아무 감각도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를 뵙고자 하는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과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마음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과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무미건조한 인생밖에 안 돼요. 종교인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뻐 뛰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흥분되는 일입니까? 열정이 있는 일입니까? 그 흥분과 감격,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부럽지 않죠. 세상 염려하며 살지 않죠. 그 만남이 있는데, 그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열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의 많은 말씀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낼 터인데, 이 한 주간만이라도 메시아, 구세주,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아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성령님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치하여 주실지,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고요, 위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해결이 나는 겁니다. 이 만남,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 만남이 있는 축복된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며 감격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자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인류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인류를 구원할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올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이 좋을 것 같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탄생하시면 드릴 선물을 나름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준비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은 뭐예요?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일까요? 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었고, 왕에게 선물을 드릴 때는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왕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신의로서 드리는 선물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아는 나의 왕이야. 그래서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있으신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을 방이 없었잖아요. 부모가 해산할 날이 다가와가지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관여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방 좀 빌려주세요. 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여길 가도 없고 저길 가도 없고 저동 가도 없고 모든 동네가 빈방이 없었습니다. 아마 요때쯤이다라고 하면 연말 연시잖아요. 지금도 뭐 여행지 가면은 빈방 없는 데가 많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비발디, 홍천 비발디 같은 데도 예약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회원권이 있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빈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부인과도 없는 거고 산후조리원도 없는 거예요. 다 없대는 거예요. 내어줄 방 한 칸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유흥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는 있어요.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내어줄 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내어드릴까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까요?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릴까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까요? 내어드리는 것 같지만 안 내어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 사람은 빈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뭐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이라는 존재는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왕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 왕이 나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세금은 왜 내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아세요? 뭐 요즘 종부세가 많아서 많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부의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벌이의 70% 이제는 아마 더 할 거예요. 60%까지도 내는 세상이 되거든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내냐고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의료 혜택도 주지 않고 국방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뭐하러 세금을 내요? 지켜주니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드리지 않아요. 이것저것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식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돈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존심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손해보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빈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방은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기의 부모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지만 문을 두들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저에게 방을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애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방 없어요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방 없어요 하며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빈방을 구하는 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빈방을 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사람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결국 방을 얻지 못하여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겐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이기적이고 메마른 삶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하고 자신 있어 하며 신앙의 연수를 삶의 경험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정작 아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메시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어요 하며 미안해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며 합리적으로 이해를 구하며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합리적으로 거부하며 합리적으로 이해를 구하며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장가도 가야 하고요, 소도 팔아야 하고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뭐 갈 때도 있고요, 저럴 때도 있고요. 합리적이죠.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의 빈방 없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시간대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랑이거든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큰 계명은 뭡니까? 3계명은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시간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긴 변명이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그 핑계 너머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고 왕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왕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빈방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올 수는 없다고, 나중에 오시라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내가 나중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오시라고, 그렇게 빈방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권력과 힘과 돈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황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인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빛나는 황금과 같은 그 왕께 드릴 예물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헌신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유와 변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선교회 지난 총회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하지 못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러거든요.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대요. 선교회 임원 회장 총무 회계 뽑는 건 저리 가고요. 어디도 지금 그거 옛날에는 그걸 얼마나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어떨 때는 막 떡볶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나 좀 뽑아줘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큰 축복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나 하세요. 난 절대 못해.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의 빈방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모실 방은 어디에 있냐고요? 안방은 아니더라도 다락방이라도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희생, 헌신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없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맛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내가 문제인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왕이 시키는 일이고 왕이 원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희생과 헌신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형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의 앞날이 평탄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돈이 왕이 됐어요.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거기에 빌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도 된 게 없는 세상인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황금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헌신이 있고 그런 희생과 그런 충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걸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건 왕이 아니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성탄의 시간에 그 왕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황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황입니다. 이 유황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좋은 향을 내는 것으로 성전 예배 때에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천주교회나 로마 정교회나 이런 정통교회들을 가면 아직도 향을 피우기도 하죠. 근데 그게 좀 향처럼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유향은 동방박사가 드린 이 유향은요, 아기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며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는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이죠. 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끊어진 다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다리가 연결되어진 것이죠. 이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올해 우리가 드릴, 제사장으로 모시며 드릴 유향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할 우리의 선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였듯이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잘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교회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선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그게 올해 드릴 유향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로 새해 맞이하는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이 선악과로 우리가 뭘 한다고 무슨 과일을 건다 그랬어요? 사과죠. 그래서 사과를 또 의미 있게 푸는 말이 있죠. 뭐죠? 사과하면 과거를 풀고 용서는 이해를 연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사과데이를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 그 의미를 보니까 사과하면 과거가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라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과하면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풀면 과거가 해결이 되어지고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사과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유향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냐면 죽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인데 죽은 자에게 주는 선물, 이 선물입니까? 저주입니까? 보여지는 의미로 봐서는 저주일 것 같죠. 그러나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온다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만 죽은 자를 위한 선물을 이 아기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가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슬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이 얼마나 큰 축복의 날이에요. 얼마나 환희에 찬 날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사는 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이 복음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탄절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야 할 아기 예수 구주의 탄생의 날이에요. 그 탄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탄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모략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산다라는 이 소식은 뭐예요? 굿뉴스예요. 가스펠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집이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정말 이곳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황금이 있고요, 유향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을 드리는 심정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릴 모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께 찬양할 주보디에 있는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과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거죠. 왜 삽니까?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모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는 그런 차원 낮은 믿음이 아니라,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돈도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의 자손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거고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성화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의 인격이 있죠. 덜 다듬어진 아직도 가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남 탓하지 말고 저 인간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성화되어야지, 남이 성화되어지면 뭐 하겠어요? 물론 남도 성화되어야 되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닮겠습니다. 저 인간 어쩌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더 닮겠습니다. 더 이해하겠습니다. 더 용납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기도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해가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교회 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듯이 최선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일자리에서,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곳에 영향력을 나타낼 황금과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는 황금,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향기를 우리도 나타내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내가 찾고 구한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더하여 주신다라는 건 내가 구한 걸 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주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염려의 선수들이 돼 있어요. 전문가가 돼 있어요. 안 해도 될 염려까지 하면서 사는 미련한 삶을 살잖아요. 이 향기가 없는 거예요. 모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올해 가장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성탄절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왔네 성탄절.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선물 안 주나?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뭘까? 그 선물을 아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교회가 품어야 할 성탄의 마음이죠. 그냥 구제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드릴 마음을 가지고 왕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재밌게 잘 사세요. 당신을 위하여 한 아기가 낳고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에 드릴 가장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은 그런 차원에서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받을 것 개수하지 마세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뭘 그렇게 더 받으려고 그렇게 계산하며 살고 있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뭐겠어요? 이 찬양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황금이 되고 유향이 되고 모략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 아기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선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가오는 성탄이지만 이 성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먼저 되새겨 봅니다. 또 찬양도 해봅니다. 시즌에 있는 그런 절기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가, 이유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요 우리를 영원히 천국 가게 하는 것임을 믿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임을 고백할 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는 이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삶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대가 이 땅에 살아가 이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는 뭡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모든 걸 맡기고요. 정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제사장으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을 고백하면서 향기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식당 가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저도 요즘 그런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더 티를 내면서 기도하거든요.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나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에 선물 한번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릴 황금, 내가 드릴 유향, 내가 드릴 모략,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맞이한 성탄절마다 어떤 성탄절보다도 의미 있고 기쁘고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자가 내가 왕이었던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관계를 잘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물이 되도록 씨름하며 노력하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그 자녀들 위해, 우리 전인기도 학교와 그 가정들과 그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25일 성탄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이 세상